슬픔을 잊은 듯 찬란하기만 한 네온사인과 쏟아지는 새하얀 불빛들. 그러나 그 사이에 짙게 드리워진 상실과 절망의 아픔들. 과연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무기력해져만 가는 젊은이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방황하는 아이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과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길은 있는 것일까? 긴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 미명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안겨줄 그런 이가 있을까?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이 집은 가정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가정을 경험하게 하는 그룹홈 이랜드 들국화 가정이다. 늦은 시간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맞아 과일을 먹는 모습은 여느 가정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내가 자른 거 잘 골랐지. 선생님 수박 엄마 잘 골라. 내가 사온 거. 하지만 이 아이들은 가정을 떠나 갈 곳 없이 거리에서 방황하던 아이들이다. 그 언제 진짜 많아? 노는 날이 공통. 유승권 학사는 지난 7년 동안 이런 형편의 아이들과 7년째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약간은 좀 보호 쪽이라면 이 그룹홈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정말 이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한테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홈이라고 하고, 처음에 굉장히 상처받고 그랬던 영혼과 마음과 상태를 가졌던 아이들이 저희와 같이 살면서 뭐 별로 해주는 건 없지만 같이 그냥 더불어서 24시간 같이 살고 또 삶을 나누면서 또 늘 저녁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것이 쌓여서 아이들이 나아질 때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런 것들이 나아져서 우리를 같이 마음을 열고 서로의 고민과 또 진로와 또 어떤 마음의 상태들을 이제 드러내서 또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할 때 그게 제일 보람되고 일을 하는 또 제일 목적이기도 하죠.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사회에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한자로 해석을 하면 복을 주는 사람이고, 영어로 해석하면 이제 소셜 워커라고 하는데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연결해서 자원을 나누고 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자원을 나눠서 정신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런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원래의 의미예요. 사회복지사의 말로, 또 특별히 크리스찬 사회복지사의 말로 하나님의 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의 전도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작은 사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실. 한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 우리나라는 1년에 150만 건, 하루 4천여 건, 20초에 1명의 태아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낙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만들어진 시민단체이다. 최정윤 학사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운동에 8년째 헌신하고 있다. 하나님 간섭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제가 하던 그 연구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기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참 많이 갈등을 했었고, 출근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새벽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마음 깊숙이 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금 그 당시 하던 일들은 수십 년이 걸려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낙관연의 일은 지금 당장 죽음에 놓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깨달음이 딱 생겼어요. 그 긍휼이라는 게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하는 일이 많은 미혼모들을 만나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미혼 그리고 30, 40대 기혼 여성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임신 상황에 놓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놓인 많은 여성들을 만나 기회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어려움 가운데 도왔는데 결국 그 아이가 어려운 28시간의 산고 끝에 아이를 출산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첫걸음을 터뜨리는 순간 산모도 중3이었지만 그 어린 산모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고요. 그것을 지켜보던 친구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고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몇 달 동안 그 출산을 지켜보면서 있었던 어떤 고통들, 어려움들이 일순간에 씻겨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이것이 귀하구나. 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꿈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낙태가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깨달아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예. 경상남도 산천군 신안면 외송리 두매산골에 있는 간디학교에 IVF 학생들이 한 선생님을 찾아왔다. 간디학교는 1997년 한국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전인교육의 한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도권 교육만 받아온 이들에게 간디학교는 그 외양에서부터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구속됨 없어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자발성이라는 교육 철학이 몸으로 느껴진다. 이곳에서 이들만이 어색한 이방인 같다. 그렇다면 모델이 될 만한 학교부터 내가 공부를 해보자 이래서 그걸 한번 들고 간 겁니다. 이들이 찾아온 박종화 학사는 간디학교의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이곳의 터줏대감이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소년 시사전을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열심히 세상을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신문이나 그런 시사 잡지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세상을 볼 때 문제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저 교육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장 선생님 만나면서 보수 얘기를 할 때 20만이라는 그 보수 얘기를 듣고 참 실망하면서 뒤돌았을 때 제 뒷꼭지에다가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박종환 선생님,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전문가가 되면 돈은 당신을 따라옵니다. 이 소리를 딱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근데 살아보니까 참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련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음을 세련되게 하고 또 지적인 부분을 세련되게 하고 정서를 세련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교육이 결국은 그렇게 해봤자 세련된 죄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저도 복음 이해에는 방법이 없다에 대해서는 깊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안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뜻을 있잖아요. 그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여기가 많습니다. 일반 학교보다는. 좀 앞으로 제가 학교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생각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사실 필요하다 이거죠. 한 기독교 대안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이다. 이 행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재정 모금을 돕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컨설팅하는 주식회사 도움과 나눔에 의해 기획되었다. 이 행사의 진행을 맡은 최영우 학사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내재한 선한 의지와 에너지가 사회적 가치로 확대되는 것을 사명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한국 땅에 살아 계신 것을 보기 전에는 동남아시아에 가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사랑의 집 이렇게 헤비타트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굉장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얻게 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다 그러더라고. 결혼도 했는데 뭐 그때 초임이 뭐 한 50만 원 그 정도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로서는 뭐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마음 자세도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제 집 짓는 사람이니까 내가 집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비타트만 참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니까 굉장히 넓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8년 동안 나한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시키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고통과 눈물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병리단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조화되고 문화화되기 때문에 실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병리단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그리고 세계사의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병리단체가 그렇게 많이 중요해지고 대학도 병리단체고 병원도 병리단체고 뭐 이렇게 아주 많은데 그 중심 세력 중에 하나로 떠올랐던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의 어떤 경륜 속에 이 병리단체 속에 이렇게 속해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도대체 나의 선교라는 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시키시는 일은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바로 서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아시아인들의 눈물을 닦고 그 가난한 아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비영리단체를 만나서 컨설팅하고 돕고 하는 그 과정의 일들이 잘 감당이 되면 좋겠고 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 홀로 버림받은 아이와 죽은 아들 앞에서 탄식하는 어머니에게 탈진한 농부와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다가가 고통을 함께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의 사회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악의 세력이 거대하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회를 온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 예수의 제자된 바로 우리이다. 이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여 잿더미 위에다 다시 불을 지피고 언 땅을 녹여 흐르게 하라. 저 어둠의 벽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몰려가는 길마다